우리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매를 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를 번다는 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가지고 이를 키워서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10대 맞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화를 자초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걸 가지고 화를 자초해서 일을 크게 해서 자기 자신이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하고 행동도 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벌어지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야기를 드리지만 뉴스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자동차 접촉사고라든지 괜히 또 누군가 앞지르기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차를 보복운전을 하고 그냥 보복운전으로 차라리 그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정도라도 해도 괜찮았을 텐데 그걸 차를 갑자기 세워놓고 막아서 내려가지고 남의 차를 부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냥 가끔 울분 하나로 그쳤으면 될 일을 가지고 결국 경찰서에 가게 되고 심지어는 구속되어지고 실형을 받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해 적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다 큰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목숨도 위태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혼란스러울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압살롬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끈기를 가지고 보복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순간 상황에 휩쓸리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므이란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그렇게 주목받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오늘 사무엘하 16장만이 아니라 19장에서 나오고 또 열왕기상 2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어떻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갑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에 대한 보복으로 이 부분이 시작되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암논을 죽이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된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사실 다윗까지 없애고 자기가 왕위에 오리라 합니다. 그는 동생의 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떠나서 그 사람 자신이 악한 사람을 보게 되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그 왕위에 오르려 하고 또 후궁 10명을 또 범하는 일까지 벌이는 사악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는 것이구나 하고 또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지도력을 상실하는 나약한 다윗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죠. 도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과 여러 신하들과 또 일부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같이 동행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길에 보게 되면 이 특별히 15장, 16장 그 뒤에 나오는 17장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략가 중에도 있고 장군 중에도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다윗을 쫓는 사람들도 있죠. 또 도망가는 그 와중 속에서 바르실레처럼 다윗이 필요한 것을 꼼꼼히 챙겨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본문처럼 이제 반대로 돕기거나 위로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이제 시므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가 나와서 자기가 있던 데서 나와서 뭐합니까? 계속하여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뭘까요? 가장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 와가지고 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병원 신방을 가거나 어느 아픈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병이 마치 그냥 그분이 뭔가 잘못해서 그 일을 겪는 것이냐 몰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예배를 다니려니까 다니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은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나을지 모르지만 아픔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아픔만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병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나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하여 뭐합니까? 저주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게 되면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하죠.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에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까지 던집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조금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사울의 친족입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따져보게 되면. 자, 어찌됐건 간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이 사울이니까 이제 그 뒤를 이은 다윗이 부당하게 이것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피를 흘린 겁니까? 부당하게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울을 죽이고 사울과 그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네가 왕권을 찬탈한 구테타 세력이라는 거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앞부분에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한 전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전령이 그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직접 그냥 사울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암살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또 뒤에 나중에 가서 사울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남아가지고 있었을 때도 그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도 다윗이 엄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심지어 그 사울을 쫓았던 어느 장수가 요압이 죽였을 때도 이것을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장례를 치러주고 슬퍼하는 모습마저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신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던 것마저도 죄책감에 시달려 고백하는 모습마저도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시므이의 공격은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므이는 다윗을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쳤었을 때 주변의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위로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싫은 감정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을 행하는 일만큼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자기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확대하고 왜곡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그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므이에 대해서 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9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고 표현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그렇게 미천한 자인데 나를 쫓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을 떠올리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만큼 가치 없는 자이고 부당한 공격이라는 거죠.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면 앞서 5절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그가 지금 부당하게 공격하는 그 다윗의 무리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있고 혼자만 있다라면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그냥 그 모략가나 그런 사람들입니까?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거의 혼자 나오다시피 한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신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쫓겨가는 신세이긴 하지만 힘이 없습니까? 군대가 있고 또 용맹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다 돌을 던지고 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쫓기는 신세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경우일진 모르지만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혼자 가서라도 이 사람 하나 해치우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돌 던지는 정도이니 가가지고 그냥 공격하면 됩니다. 아니 굳이 아비새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 그냥 군인들 보내가지고 이 사람 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이 시므이가 다윗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있지만 또 심지어 돌까지 던지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뒤로 돌아서 그냥 가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쫓아가면서 헝컹 짖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호랑이가 돌아서 가지고 개 한 번 물어버리면 그 개는 직사입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므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지금 자기가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비록 쫓겨가는 그 천세이고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를 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조차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당하고 왜곡되어진 그런 공격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놈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있으니 얘를 통해서라도 뭐 할까요? 분풀이라도 하고 화라도 푸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 있죠. 밖에서 화가 나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동물학대로 걸리겠죠.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밖에서 화가 나면은 이렇게 개가 왈쩡거리면서 화면 뭐 합니까? 개를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었죠.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동물학대로 잡혀가겠지만. 화풀이 하기엔 어떻습니까? 가장 적당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다윗은 그의 직책을 통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굳이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적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은 물론 낙심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 시기가 누군가를 보복하고 공격할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도 밧세바 사건을 깊게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이 시므이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지역적인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일을 키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이 넘어진 사람이라면 역시 지금 이 다윗도 넘어진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성경의 루저들을 보고 있지만 넘어지고 났을 때 넘어진 것에서 멈추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진 데서 이제 그 문제를 탁탁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시므이의 문제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다윗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정년 과정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오히려 환경을 조성시키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될 문제, 집중해야 될 문제에 집중함을 통해서 자신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그런 환경에 또한 한 걸음이 될 것임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이 과정을 알았다라면 시므이는 어떨까요? 사실 시므이에게는 지금 어쩌면 자기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장수가 나가서, 이 아비사가 나가서 혼자 나가서라도 이 시므이를 당장에 죽일 수 있었던, 자신의 죽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로 인해서 시므이는 사실 자기 목숨을 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의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이 위태위태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행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일 이런 사람이 쫓아오면 한 번은 이렇게 다윗처럼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떡할까요? 차라리 그냥 된통 그냥 한 방이라도 날리고 잠잠히 시키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19장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보겠습니다. 자, 19장 상황은 이제 반전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압살롬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바후림에 있던 아까 그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 게바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자기가 했던 죄가 얼마나 큰지, 했던 일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급히.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겠다 생각을 하죠. 급히 다윗 왕을 만나러 내려오는데 누구랑 같이 갑니까? 유다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이요?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일어났었을 때,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은 어디에 속했었나요? 압살롬에 속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정도만이 다윗을, 또 그 외의 일부 사람들만이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시므이가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을 아니까 어떡하죠? 이제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곧 다윗과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을 데리고 감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든 무마시키려는,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왕이 가지고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이제 그 시바의 얘기가 등장하는 다음에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의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제사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는 앞서는 혼자 나갔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뭔가 여차하면 자기 목숨을 지켜줄 만한 사람을 혹시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이 1000명 갖고도 사실 될 일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지켜보려고 이런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벌렸다는 것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이 공격하고 자신이 싸우려고 했던 대상이 어떤 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이제 이런 모습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변명하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래도 봐주고 싶습니까?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죠. 왜? 이제는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서 이제 왕으로 다시 했으니까 다윗이 자기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날릴만 하죠. 아무리 왔어도 그게 용서가 됩니까? 저 같아라도 한 달이라도 주여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16장처럼 또 한 사람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수리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왕이 모욕받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지해 주더라도 그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독해서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 나를 돕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이 16장에서 등장했던 것과 똑같이 다윗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아. 적절하지 못한 조언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사실 아비새가 한 이야기는 다윗의 위신을 세우려 하고 다윗의 원한을 갚아주려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말이 적절하지 않고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내게 조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내 기분과 내 원한과 내 답답함을 도와주는 사람 같지만 그것이 나를 위하거나 장래적인 차원에서 나를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반대 세력으로 자신을 공격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품고 하나 되게 해야 될 위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이것을 다시 유보합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러면서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진정 큰 그림 속에서의 일입니다. 지금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므이가 분명 악을 행하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야 될 때임을 알게 다윗은 이것을 유보합니다. 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눈을 갖추길 바랍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화를 자초한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공의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 때 진정 내가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러가고 이제 솔로몬을 세울 때 다윗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일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공의 차원에서도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자, 유언을 행할 때 정리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겠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저들이 2절에서 7절이 빠졌지만 이때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사람들을 정리를 합니다. 다윗에게 충성된 종이긴 했지만 또 다윗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렇지 어떤 일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던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을 다루긴 하겠지만 아마도 한 편 갖고는 안 될 사람이기에 제가 아직은 유보하고 있지만 요압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심으로 충성되게 행했지만 어떤 때 다윗이 죽이지 말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여러 번 행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정통성 문제를 혼동시키고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므이가 다윗을 공격했던 이유는 요압의 행동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들을 처벌하거나 또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축복할 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8절에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요단에 내려서 날 영접하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무지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통합을 위해서 유보는 시켰지만 사실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를 처벌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쫓겨갈 때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을 때 아비새를 말렸었기 때문에 그때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한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죠? 다윗이 복귀를 했었을 때 시므이가 나왔을 때 아비새가 다시 죽이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거부함을 통해서 두 번째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상황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이제 내가 너를 벌하진 않겠으니 여기서만 머물러라. 일종의 연금 상태죠. 물론 연금 상태 속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면 이제 거기를 벗어나면 뭐합니까? 죽이겠다. 벗어나지만 않고 살면 네가 너를 그냥 살려주겠다 했는데 결국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라면 거기서 뭔가 종을 쫓으러 나아갔다가 찾으러 쫓아갔다가 그 지역을 결국 벗어납니다. 이 2장 후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벌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건질 유일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시므이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나이가 이미 꽉 차고 아주 노년에 접어들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이제 은혜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종 하나 지키겠다라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이죠. 3년 후에 시므이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게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40절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솔로몬이 얼마 만에 그 얘기를 한 다음 3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앞서 다윗이 군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어리석음이 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나아가는 그 두 번째 경우 그때도 겨우 다윗의 은혜로 인해 살았는데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3년 만에 또다시 두 종 찾겠다고 했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처럼 화를 자초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화를 자초하는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당한 일도 아닌데 사울의 친족간 문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할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자초로 인해서 사울의 잘못을 해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핑계를 대고 이미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그는 계속적으로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는 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혹시나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삶을 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10월을 마감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어리석음, 화를 자초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비록 넘어졌을 때 비록 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오히려 자기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의처럼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